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지난주는 역대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거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이 칼에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왔죠.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이들의 멸망과 회복의 요소와 핵심이 되는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즉 역대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당한 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곳,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곳이고요. 또 에스라에서는 무엇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냐?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거느냐?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잘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성전이 무너져 있느냐가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제목처럼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성전을 다시 세웠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회복이 바로 성전 재건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 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재건이 갖는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회복이 바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 재건이 갖는 의미는 바로 멈췄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 끊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성전이 다시 지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갔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확장되고 복음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복된 주의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전 재건에 참여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여한 건 아니었거든요.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어떤 자세로 재건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의 도전을 갖고 신앙에 또 힘을 얻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우리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제국이었어요. 흔히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리고 이 바사 왕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고레스가 어떤 조서를 내려요?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내려오게 되고 3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에 나오는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들,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에스라 2장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총 명수를 세보니까 몇 명으로 나오느냐? 49,800여 명이 나왔다 그래요. 약 5만 명이 1차 귀환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만 명이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따라서 많고 적음이 결정되겠죠. 당시 학자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로 그 당시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만 명만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극히 작은 인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1차 귀환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비전 삼고 하나님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든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조서를 내렸을 때 선뜻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밖에 떠나지 않았던 거죠. 100만 명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는 뭐냐면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 그곳에서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당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가면 생판 고생이야 하면서 그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못 떠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70년 동안 그곳에 생활하면서 생활 기반이 안정된 거예요. 그런 안정된 생활 기반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그들에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 땅에 이룩해놓은 부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불안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가 그들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귀환자들 5만 명이나 되는 이 1차 귀환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을 뭐예요? 자원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았기에 그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붙잡은 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땅의 화려함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은 무너진 지 오래고요, 견고한 성벽도 무너졌고요, 마을은 불타서 남은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허벌판 황폐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황폐한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거죠. 다시금 성전이 그 땅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민족의 꿈을 안고 그들은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힘들지만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비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1차 귀환자들처럼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이나 이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비전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헌신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과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0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비전 하나 붙들고 자원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떠났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때 당시 세웠던 성전은 100% 1차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릴 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 조서를 내렸을 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누군가 가겠지. 맞아, 성전이 무너진 거 세우는 거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하겠지. 내가 꼭 갈 필요가 있을까?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가면 되지. 나처럼 아무것도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내가 뭘 하러 갈 수 있겠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떠맡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귀환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들은 누가 하겠지라고 말할 때 그들은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작게나마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지 하면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1차 귀환한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내가 먼저라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하겠지라는 떠넘기는 마음의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라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고 이 충주 땅이 더욱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했는가가 또 우리가 살펴보고 도전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들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처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때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오자마자 성전을 짓지 않고 2년 뒤에 가서나 성전을 지었을까? 이들이 힘들어서,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면 성전 짓기가 싫어서 2년 동안 미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2년 뒤에 성전을 짓기로 착공했던 이유는 2년 동안 그들은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고 차근차근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물건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전을 짓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뭐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산기도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무너질지어다 하고 내려와도 골리앗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는 믿음과 함께 뭐예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최선의 준비를 다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개울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5개 준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면 하나님 능력과 믿으니까 대충 아무 돌이나 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뭐 돌이 중요하니? 아무 돌이나 주워가.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나지.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최대한 매끄러운 돌을 고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할 몫에 최선을 다했던 게 다윗이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은 믿습니다만 외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돌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것은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참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한 성도의 마음과 헐레벅떡 달려와서 숨이 차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의 은혜 주시는 건 분명히 같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라는 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성전 재건은 한두 사람의 몫으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성전 재건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의 임무가 되지 않도록 일반 백성들도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몇 명이 되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몇몇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찾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강조도 했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들의 기도 중보자가 되어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면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몇몇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같은 지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헌신하고 더 힘써 동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회복된 예배는 뭐냐면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단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참여해 주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참여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전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백성들은요 성전 기초가 쌓아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렸다고 해요.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무너졌던 성전의 아픈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삽을 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 착공식이 일어난 거예요. 흙만 갖다 뿌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을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격과 감동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성전 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래요. 왜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옛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전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때 지은 화려한 성전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운 이유는 뭐냐면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진 터를 보니까 슬퍼서 우는 거죠. 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성전이 무너졌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구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무너졌구나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이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금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큰 감동이 이들에게 와닿았던 것이죠. 비록 예전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웅장하지 않아도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동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전만 못하다, 예전에는 이렇게 됐고 저런 환경이었고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비교하지 않고 때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 보여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어려워 저래서 어려워 불평불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기가 어설퍼도 때로는 조명이 좀 어두워도 예배드린 좌석이 불편해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이런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비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터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전 삼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데 힘써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지을 때 철저히 준비했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해서 나아갔으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성전을 짓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자세로, 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힘쓴 자세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그 성전을 짓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